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좀 됐어요. 왜 상심이 됐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너무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또 다음 주 주간 설교 말씀 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같이 따라오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물어보고 싶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까지 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 중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주중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는 북한에 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 신문하는 내용들의 그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기도 안 했구나 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보시면 그 내용들이 다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을 산다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순교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잘 알아요. 육체적으로 목숨을 내어 주었을 적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은 알고 있는데 순교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우리가 약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순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한 결정을 여러분들이 못 내릴 것 같으면 지금 내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거지,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데 바르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바른 게 아니에요. 거짓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다 거짓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고 있는 신앙적 삶의 중심인 혼이 병들어 있으면 영이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인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지만 보이는 신앙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보다도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누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력이 더 잘 보이니까 세상이 가지는 권력의 힘만 더 크게 보이고 그 파괴력이 갖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눌려서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청산가리로 불륜을 막고 가정 회복하기를 원하는 아내를 내연녀가 먹여서 죽였어요. 18개월의 아이를 물론 우울증이 있지만 30대 엄마가 욕조에 빠뜨려서 숨지게 했습니다. 간통법이 지금 폐지가 됐어요. 기혼 남녀들을 위한 만남의 방이 여러분 생겼는데 캐나다가 원조인데 거기 표어가 뭐냐? 인생은 짧아요. 바람을 피우세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런 표어가 나와야 되는데 인생은 짧아요. 바람을 피우세요. 해가지고 전 세계 36개국 2,500만 명의 회원이 있다는 거예요. 1997년에 우리나라가 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을 시켰고 2009년에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내세워가지고 헌법 불합치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허덕이다 보니까 죄의 강력한 세상력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우리들 스스로가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이게 법이야 하면서 세상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병들게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병들어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오시냐 안 오시냐 우리들 스스로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다 뒤지면서 저 스스로도 지금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대단히 중요한 지금 시기를 우리가 10년도 아니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목사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들 시대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울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제가 요즘 내린 결론이에요.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생각만으로서는 도저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위기가 왔어요. 안진뱅이 사건 이후 관료들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위협을 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을 놓아줬을 적에 그들이 어디로 숨어들었는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산으로 올라갔나요? 아니면 동굴로 숨어 들어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가 가득하고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찾아간 곳이 뭐냐면 바로 신앙의 공동체들의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명문가의 동료들이냐? 권력이 강해가지고 말 하나 손끝 하나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동료들이냐? 아니면 세상에 자랑할 만한 똑똑한 동료들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하고 똑같이 겁이 많고 인간적으로 위협 앞에 꼼짝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이 있고 은혜의 충만이 있고 예수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들어 같이 고민스럽게 만드는 자들한테 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걱정과 걱정이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침이 커져요. 위협과 위협이 만나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과 문제나 위협이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과 은혜 충만을 만나게 되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 사람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되고 그 교회의 현재 모습과 미래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는 기도에 대한 고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성도는 생명의 말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험악한 세대에서 승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반대로 교회의 외형과 권력을 자랑하면서 잦은 분쟁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권력과 자기 이득에만 눈이 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법과 사람의 분란 소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위협 속에 우리가 비굴하게 도망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무엇으로도 충만해져야 되겠느냐?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죠.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민하고 이 위협과 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석방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살고 있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그 동료들에게 갔어요. 왜 그들에게 갔냐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 경험한 거라고는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문외한이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가지고 있는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 기도의 동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 앞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 자체를 기도하는 사람 앞으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면은 여기 앞에다 내어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속에서 문제를 꺼내어 놓은들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죠.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렇지만은 우리 배병학 집사님네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느낀 게 뭐냐,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제 느낌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아, 좀 평안하다. 가서 보니까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배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오는 게 힘들지 않냐? 오는 게 힘들지 않냐? 이제는 아이들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지만요,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렇게 젊으니까 여러분 운전할 수 있겠지? 여러분 생각해서 입장 바꿔놓고 해보십시오. 뭔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들이 뭐 한두 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 좀 잘 해보자는 거예요. 우정래 권사님네 갔어요. 갔더니 이은동 권사님이 나와가지고서는 그날따라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딱 이렇게 차에서 내리는데 반겨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가가지고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무엇을 넣고 기도해 줘야 되는가 그걸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닭소리가 들리고 저쪽에서는 개가 짖고 앉아있지만 관심이 가는 곳은 뭐냐? 권사님이 사랑하는 거, 교회에 대한 사랑. 조금 있으면 우 권사님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차에서 내는 하루에 하나밖에 없대 그 차가. 근데 안 와. 저기서 내렸는데 분명히 쌀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갖고 동네 사람들이 떡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떡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오고 있어요. 목사님 왔어요? 그러면서 신방을 받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내 집에 와서 기도해 주는 걸 만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위협을 받고 있어서 최악인데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 실성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예수의 이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는 감옥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이왕 사는 거 기쁘게 살자. 이왕 사는 거 즐겁게 살자. 그래서 저도 목회를 이왕 사는 거 기쁘게 목회하고 기쁘게 즐겁게 목회해야 되지 맨날 교인들이 어쩌면 저쩌면 이거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진 않다 이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정신 차리면 되지.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주에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마비 걸린대.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 혈액이 응고가 돼가지고서는 심장마비 걸린대. 또 재미난 게 뭐냐? 재미난 건 아니지.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 걸린대.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덜 먹어야 되겠구나. 네? 많이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배 터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심장마비 안 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분노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사람은 고혈압 받아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대로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분노를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를 다스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 잘하기를 원한다면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해요. 제천에서는요, 제천 제1교회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새벽기도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천 제1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진짜 5년을 살면서 요즘처럼 감사한 적이 없어요. 요즘 교회 오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마음이 편하네요. 내가 마음이 편한데 여러분들 마음은 안 편해요? 여러분 혈액 응고가 안 되어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심장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너도 참 고생 많았다 제 스스로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는 여러분 일찍 소천해가지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기쁨,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즐거움,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다가 우라가 치밀게 되면 가라앉히고 말씀 건설 뭐 우라 치밀는 일 많아? 네? 감정과 생각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려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진짜 미련한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물론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어차피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렸는 거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내가 늙어가지고, 제가 요즘 책 하나 읽으면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려고 막 그래요. 제가 내 친구한테 제 책 산 거 이렇게 꼭 올려주거든요. 왜 올려주는지 아세요? 내가 이거는 꼭 보겠다라고 하는 의미. 내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앞으로 35년 동안 지겹게 읽을 거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요. 왜 35년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나이에다 35년 플러스하고 산다고.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35년 동안 내가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기쁘게 살다가 갈 거야.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장로들과 제사장으로부터 현실적인 문제의 위협을 받았지만 담대했습니다.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게 했어요.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24절부터 보게 되면 대주제여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 받아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설을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음모와 반역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다. 문제 해결의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말씀 속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고 숨어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 인생의 답이 말씀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안 살아요. 옆 사람 보면서 말씀이 충만하면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안 살아요. 당신 어때요 지금? 물어보라고 지금 옆에. 당신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세상 방법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두려운 것을 말씀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잔인해지고 폭력으로 해결하고 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본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가리 먹여가지고 사람 죽이는 거고, 자기 자식 욕조에 빠뜨려 죽이고, 엽총과 공기총 가지고 그냥 마구 쏘아대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 아니에요? 난 진짜 창피해요. 이 사람이 왜 목사가 됐는지 난 진짜 창피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서세원이에요. 서정희가 실수한 게 뭐냐? 인터뷰에 나왔어요. 목사가 되면 사람 될 줄 알았다. 이건 아니지. 먼저 사람이 되어야 목사가 되지. 사람 안 된 사람을 목사 만들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서정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문제가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한 다음에 하나님을 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결단하게 돼 있고, 결단하게 돼 있으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을 지금 세상 밖에다 갖다 놓고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놓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낼 수 있는 판가름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하철에 갖다 놓으면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예수 믿지 않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삶의 스타일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 아, 그냥 이번 주에 그냥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규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연예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무기중개 1세대라고 하는데 510억 대의 방위산업 예산을 가로챈 방산비리의 최고 수위에 높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봤어요? 이 사람이 그냥 연예 기획사인 일광 폴라리스를 통해 가지고 그 클라란가 여자의 그 걔랑 개인의 메시지로 그냥 통해 가지고 곤혹스럽고, 공군이 전자전 훈련 장비 도입한 거 우습게 여겨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7발 쏘면서 야 니들 봐라, 니들 그 나라에서 그 꼴로 하고 있냐? 여러분 그 북한이 미사일 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성결교회 대형교회 장로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숨 질 필요 없어. 우리 자신을 봐야 돼. 일광공영, 회사 이름이 일광공영. 일광이 뭐냐? 자기가 기도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일광을 찾았다고 해갖고 일광공영.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땅에 묻히고 마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자에 의존해야 하는 나약한 존재라며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세청 및 서울시 지난해 고액 상습 체납자로서 얼마인지 갖고 있는 줄 알아요? 412억 8,600만 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난 생각했더니,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돈 세탁 100억 원. 동생이 교회 목사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 임원, 한국성결신문 위원장, 서울신대 이사, 장로님의, 목사도 나쁘지만 아주 장로도 못돼 먹었더라고요. 이걸로 11조하고 이걸로 봉사하고 이걸로 돈 내면서 자기 장로짓 했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뭐라 그러는 건 아니야.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입에서 그냥 그랬더니만 어저께 또 전도사님이 나 열 더 받게 만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 이야기 알아요? 그래서 뭐 궁금한 이야기 Y가 또 뭐야? 그래서 봤더니 신여자 목사가 났더니 난 그 신여자 그 목사인 줄 알았더니 다른 신목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내 친구로 돼 있더라고. 친구 끊어버렸어요.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봐봐요, 여러분. 제 거에 그대로 올려놨어, 중간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목사를 하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야, 이것도 내가 말하면 또 소송 들어올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이거 뭐가 잘못됐어? 저는요, 우리 교회 놓고 소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켜지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뭔지를 좀 깨닫고, 삶의 스타일을 말씀 안에서 보고, 진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응? 저는 그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응?
우리 교회가 꼭 건물을 가지고선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지금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봤을 적에 정말로 어떤 실험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탁월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가야 되느냐?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가득 충만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아멘.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돈에도 환장을 해가지고 그 목사 만나려면은 그 여자 목사 만나려면은 상담 헌금으로 3만 원 이상이 기본이래. 병 낫게 해주는데 내가 병 낫게 해줄 테니까 기본이 한 장이래. 1억.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병 고치는 은사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이게 혼탁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내려앉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목사 이상 못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눈으로 그거 분별해내지 못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발악하면서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보면서 그거 정리하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그냥 목사님이 주보 광고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나 보지.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힘찬 목회 사역을 위해서 간신과 기도 부탁드린다. 이거 진짜야. 아멘.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한지.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작은 위협도 이길 수 없고 위협을 넘어서 승리할 수도 없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고백을 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자, 저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관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젊으신 우리 50대, 60대 되신 분들, 40대 되신 분들, 30대 되신 분들 성경책 하나씩 더 사세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 하나 더 사세요. 쉬운 성경 하나 더 사세요. 아멘. 성경 좀 사요. 좀 사려면. 앞으로는 쉬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의 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여러분 프로테이지로 보게 되면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 큰 틀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병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질 적에 그 당시의 상황과 믿음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소경된 자, 가늠한 여자, 이방인 여자, 걔보다도 내가 못하니까 좋습니다라고 했던 그 여자,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다 보십시오. 여러분 고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먼저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 하나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죠.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이방인 지역이니까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무덤 속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선 죽지 못해 살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예수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어김없이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주여 당신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꼼짝 못해요.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그 귀신도 군대 귀신이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군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나갈 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로 하여금 살게 해달라고 그때 이야기할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돼지떼로 들어가. 여러분 귀신보다 믿음이 적으면 안 돼. 아멘. 여러분 귀신보다 믿음이 적으면 안 돼요. 아멘.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도망가기를 허락받고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달려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선 우리가 살면은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요 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권세와 능력을 다른 데다 쓰고 순종하지도 않고 뭐 하나 할 적에도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 일탈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물으십니다. 다 물으셔요. 다 물으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목사가 소망이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광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적에 절망감이 사도들을 뒤덮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적에 위협감이 그들을 꼬꾸라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이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휘두르면서 살 것인가, 이 고민해야 돼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봐요. 여러분, 이거 믿음이 적은 거야. 응? 강하고 담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은혜가 뭐예요? 충만해야 된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한 줄보다, 옆 사람 보면서 한 줄보다 삼겹줄이 강합니다. 한 줄보다 몇 겹줄이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독창적이야, 개인적으로. 삼겹줄이 돼야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예? 왜 삼겹줄이 못 되느냐? 말씀 충만하지 않고 예수 이름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나오는 거야. 내가. 나의 주장, 나의 고집. 우리가 목장을 여러분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속회처럼 모여가지고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건 걷느냐고 우리 목장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오후 예배를 한 20분 정도 더 늦춰야겠다, 저 생각이 나요. 내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장 예배 드리는 태도는 좋은데 이게 완전히 번갯불에 콩 바꿔 먹느냐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지금 체제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장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 많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한 예배 20분 뒤로 늦춰야겠다. 충분히 얘기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기도해야 되겠지 않느냐. 은혜가 있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적에 거기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진동하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였을 적에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한 마음 떼고 한 뜻 떼고 할 적에 거기서 여러분 물건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러분 뭐예요?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붙잡고 목장에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진짜 다만 어떨 때는 여러분 뭡니까? 진짜 5만원 3만원 거저 주면서 받는 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여러분 뭡니까? 서로의 좋은 것을 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 아니겠냐는 거예요. 나 저기 돈이 없는데 돈 꿔줘요. 이건 아니지. 주면 주고 그냥 받으면 받아도. 그래야 안 그래요? 별로 이렇게 안 와요?
내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남발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남발하면 안 돼요. 목사도 자기 일을 남발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래요. 지방에서 뭐 하지 말아라. 나보러 하지 말랬으니까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다 몰려다녀. 다 몰려다녀. 응? 목사들도 그렇고. 초미의 관심사예요. 요번에 감리사 선거하는데 그냥 굿세어라 금수나 나는 그냥 간다. 여러분, 내가 올라가면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신앙이 구경꾼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가 가다가 보면은 잘 막힐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안 막히는데 왜 막힐까? 자동차가 사고가 나가지고선 그거 보고 가느냐고 속도를 늦추느냐고 그거 보는 거예요. 엊그젠가요? 어젠가 뉴스에 나왔죠. 뉴욕에서 햄버거 집에서 젊은 청소년 여자애들 10명이 여자애 1명을 때렸다는 거예요. 집단 폭행을 했는데 거기에 어른들이 있는데 쳐다보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앉아있지 경찰에도 연락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이 구경꾼 되는 게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경꾼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히면요 뚫어야 돼요. 막히면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어. 여러분들, 성경에 그래서 바나바를 소개하잖아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탐욕을 드러내지 않고 위선을 드러내지 않고 검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진짜 그냥 서로 못 사랑해가지고 주고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겉모습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은혜의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요 사랑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 속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사람 속이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하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독소가 있어. 독소. 말을 조금만 하면 독을 톡톡 내뱉는 사람이 있어. 네? 독을. 제가 어느 유튜브 동영상에 보니까 그 참 담대하대. 그 담대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도 사람인 것 같아. 자기 들어놓고 있고 방에다가 코브라하고 뱀을 수백 마리를 풀어놨어. 그냥 뱀들이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가는데 이것들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서는 이러면서 그냥 근데 거기서 그 남자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놔가지고 이렇게 일어서기만 하면 때려. 이렇게 일어서는 때려. 이렇게 일어서는 때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이 악한 것들이 좀 올라오면 좀 때려버리고 좀 그래야지. 뱀들이 내가 오히려 불쌍했어. 내가 뱀들. 저것들이 코브라가 맞아. 코브라는 원래 이렇게 칵칵 한번 쏘게 되면은 1m 이상에서 쏘게 되면 이게 날라오잖아. 다 소용없어. 그냥 때리면 돼. 위로 올라가도 내려와. 그러면 돼. 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녀. 돈이 없을 때도 있지 뭐. 그런 돈 없으면 그냥 주여 돈을 쏟아 부어 주시던지 말든지 기도를 해서 무슨 진짜 끝장을 베던지 말이야. 몸이 아프면 몸이 고쳐달게 해달라고 하나님 진짜 매달려갖고 나와가지고 울부짖고 기도를 하든지 안 고쳐주시면 그냥 안 고쳐주시는 대로 살면서 나처럼 속편하게 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응? 여러분들의 목사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지 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앞에 위협함이 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요,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그런 척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본을 보이세요. 아멘.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되세요. 아멘. 내가 먼저 바나바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뭐가 되라고요? 위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어저께도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 따스한 햇볕. 받았어, 안 받았어? 답장이 한 명 와서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문자를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 나 단순해요. 이 김동수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요, 얼마나 기분 좋아갖고 사는지 몰라요. 장로님들도 안 해주더라고. 다음 주에 한 번 내가 더 문자 보낼 거예요. 더 문자 보낼 거예요. 아멘. 답장 좀 써요. 예? 손가락에 쥐나는 것도 아닌데.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돈 없어도 몸 아파도 예수 때문에 살만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끌려다니지 말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오늘도 오후 예배 없잖아요. 오후 예배 없는 게 아니라 목장이잖아요. 좀 같이 기도하고 시간도 좀 갖고 진짜 사랑으로 좀 덮어주고. 남성교회는 자기들끼리 궁평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궁평안 가갖고 올 적에 맛있는 거 사갖고 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고 사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 제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내놓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지금 저 사람 기도 제목 갖고 있는데 기도 제목 줘요. 목사한테는 줘야 돼요. 그 목사가 그거 같이 놓고 기도하겠다는데 왜? 제가 싫으면 집사람한테라도 줘요. 같이 기도하겠다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감고